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썼던 이 편지 한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흔적을 계산하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피워주시는 꽃들이 또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모임을 가기 위해서 또 새벽 6시에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늘 저에게 있어서 개인 골방은 차거든요. 운전을 하기가 없어서 핸드폰 플레이리스트를 열었는데 이상하게 찬양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즈를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텀 지나가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선민아, 네가 언제부터 찬양에 대한 설레임이 없었니? 너가 왜 찬양을 듣기 싫은지 너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찬양 인트로만 들어도 이번에 팀두거십이 새로운 찬양이 나왔대. 이번에 아이자야가 새로운 음반을 냈대. 우리 마커스가 또 새로운 음반을 냈대. 우리 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또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불러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면서 또 예배팀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가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조용히 이 찬양 한 곡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찬양이 다시 들려오는데 제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고 적었죠? 연말정산, 은혜의 흔적을 계산하다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연말정산, 은혜의 흔적을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찬양의 기둥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연말 결산, 은혜의 흔적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결산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말정산은 결산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두가 사용되었고요, 감탄사로 하는 고백입니다. 오,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것은요, 그냥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라는 이러한
이러한 감탄사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로 보라는 거예요. 아, 저 은혜가 올 한 해 나를 이끌었구나. 저 은혜가 내년도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연말 정산은요, 벌어들인 것을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의 연말 정산은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은혜의 연말 정산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던 저도 월요일날 새벽에 그 차량에서 저를 점검했던 것처럼 이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사역자로 쓰십니까? 하나님께 눈물 지으며 회개했던 순간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예배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짚고 그들의 삶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 핵심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고 내가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설레임과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은혜의 연말정산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전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이 새 것을 이 대조시키는 이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헬라어로 아르카이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기억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억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헬라어 이 파렐코마이가 사용되었는데 접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 것을 마주하게 되고 기억의 흔적을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도 안 하십니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주의 여정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올 한 해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의 흔적을 접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전 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전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죄의 정체성, 실패의 이름, 그리고 상처로 규정된 자기 이해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상처로 규정된 자기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나갔으니, 이 파렐코마이 접근하다입니다. 이 기억의 흔적, 이전 것을 접근하는, 이 상처에 접근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포할까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나에게 주어진 상처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지배력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정의들을,
저와 여러분의 상처의 이름들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기억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그것들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씩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되돌아보면은 저에게 주어진 이 100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99가지는 이 상처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나갔던, 어쩌면 지난 월요일은 제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 단 한 순간을 통해서 99가지가 그냥 지워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저앉아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멈춰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발목을 누가 잡고 있냐면 실패라는 이름이 잡고 있어요. 대부분 그 발목을 이 상처라는 이름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실패는 지나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상처, 오늘도 내일도 늘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23살부터 시작된 이 사역자의 삶, 벌써 14년 차가 됐고 내년 38이니까 이제 15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실패들, 내 삶에 주어지는 상처들,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나의 밑거름이다. 저는 아예 그렇게 전환시켜버립니다.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사과도 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면,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손잡고 고개 숙이고 일어서면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실패를 그렇게 마주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상처들, 저에게 주시는 은혜로 넘어서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수많은 인간들을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조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나타나는 문제들,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처들, 다 모든 것들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로 받지 마십시오. 상처로 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예배의 시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예배의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억의 흔적들 속에 실패, 상처 다 지나가게 하고 이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연말정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계수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패가 지나가고 상처가 지나가고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을 디모데후서가 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살랐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 내가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마가. 그의 인생에 감사했던 순간들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티시스가 사용되었어요. 최초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최초의 이 창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상태.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냥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은혜를 정산하고 은혜의 흔적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는 순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은요, 이 은혜를 그냥 딱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창조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며,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이 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보통 날들이 새날입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에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은혜의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오늘 목장 모임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그 기억의 흔적 속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하나 고를 수 있다면 그것들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의 연말정산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작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년을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날로 여러분의 삶에 점점 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까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은 올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끊어내신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 이제 보내십시오. 상처 이제 보내버리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누려야 할 새 피조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한번 선언되고 끝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다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연말정산하는 사람만이 새해를 옛사람이 아닌 새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보내고 이 새 것을 맞이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 가운데 있다.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이 깨지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예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전 것들, 실패, 상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선포했던 로맨 16, 19처럼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부터 1월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조금 더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진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우리 예배팀 모이고 또 마니또를 나누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2025년도 임원들과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은혜의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보통 저는 이 사역의 흔적들을 조금 SNS에 남기는 편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형, 어떻게 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진짜 이건 미친 체력이다라는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를 읽어놓는 과정이 7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꽤나 합리적인 사역을 하고 허튼 짓 안 할 수 있도록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모든 사역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끝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을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냥 이 정선민 목사, 이 부목사로 살아가는 제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경험하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분위기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난 진짜 이거 천직이라서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 이 사역이더라고요. 이 사역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제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조금 더 꽤나 제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제가 초심 잃으면 저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목사로서 있으면서 그냥 뒤에 앉아서 졸고 있다면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우리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이 고민을 리더십들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는 환경의 문제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지난 월요일 제 마음에 주셨던 것처럼, 선민아, 너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너의 찬양은 다시 살아날 거야. 너가 묵상하는 말씀은 살아날 거야. 너의 기도가 그냥 삶의 모든 모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촌목장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살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혜의 고백들이 이번 한 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같이 고백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여러분의 이전 것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2절로 고백할까요?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은혜를 정산하는 이 시간, 기억의 흔적 속을 우리가 접근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로 규정되었던 것들, 상처로 남겨두었던 것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과 성장하는 일에 주님, 새것이 되는데 연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정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 우리에게 주신 기억의 흔적들을 따라갑니다. 주님, 실패로 규정되었던 것들, 상처로 남겨두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주님 전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날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삶의 예배로 고백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의 흔적 속에 있는 이 실패로 규정된 모든 흔적들, 또한 상처로 남겨두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이것을 기꺼이 연료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99가지 아픔이 있더라도 단 한 번의 은혜라도 이 모든 이 은혜가 내 삶을 은혜로 규정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따스한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감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총 목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